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을 잘 아시죠? 유재석이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술하고 담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보통 다들 그렇게 사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런닝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D님과 작가님들은 고정 패널들과 게스트들이 재밌게 잘 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 텐데 자신의 체력이 달리고 또 뛰고 하는데 빨리 지치고 하면 그들이 힘도 빠지고 작가님들과 PD님들도 힘이 빠지고 또 프로그램의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런닝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작가님들과 PD님들을 위해서 금주하고 금연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나에게 좋은 것과 남에게 좋은 것, 혹 나보다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좋은 것과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 이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지요, 제목이. 무엇을 택할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자신이 좋은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 자신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은 것과 공동체가 좋은 것에 둘 사이에 끼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여러분, 죽는 것이 좋습니까? 집사님 죽는 게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를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죠.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참 죽기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좀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음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그냥 관문일 뿐이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안경 끼고 보면 죽음도 좋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지난주에 나눈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 영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물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거죠. 영생. 근데 여러분 사실 감이 안 오죠? 영생, 뭐 천국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긴 해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가치. 여러분, 이 천국과 영생이 있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얼마나 좋길래, 그것을 천국을 맛보고 얼마나 좋길래 그들은 이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잠시 엿볼 수 있는 거죠. 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죽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활과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요? 부활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역시 성현이제 맞습니다. 완전한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막 배가 쏙 들어가고, 그죠? 여기 턱이 싹 끼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건강하고 완전하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예수님을 닮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좀 그 한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 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꼭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죽어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표정이 아닌 표정이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게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함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함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죽으면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좋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진하게 죽으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육신에 있을 때는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있어요. 완전을 향한 싸움. 그죠? 안 싸우십니까, 여러분? 큰일 났네. 이 거룩을 향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싸움이 있다, 그죠? 있어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설교하잖아요, 막, 그죠? 이야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시키시는 것 순종해야 되는데 싸우잖아요, 맨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많아서 고단한 육체를 떠나서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 진짜 죄에 구속받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뭔가 강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함께 있는 것, 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죠. 뭐 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거룩을 향해서 싸워 나가다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다, 그죠? 없어요. 이 좋은 것을 위해 지금 내가 당장 죽어야겠다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에라이, 이 험악한 세상 싸워나가기도 귀찮고 힘든데 그냥 죽지 뭐, 그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과정 중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판하는데 사형이 내려질지 석방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당하는 것도 괜찮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있으니까 난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많은 성경들 앞에서 그럼 다 죽어라고 했겠죠. 그죠? 다 죽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죽음을 선택하면 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교회들이 막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이렇게 저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죽어라. 그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끝.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해요? 견디고 버티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라. 싸워 나가라. 버티고 견뎌라. 인내하고 연단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구태여 이 자막을 안 띄우는 자막을 제가 방송실에 일부러 안 드려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그냥 지켜오던 건데, 우리 성경책을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스마트한 시대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은 하나씩 다 깔고 다닙시다. 알겠죠? 성경책 없으면 이 핸드폰이라도 성경책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 다 검사할 수도 없고, 그죠? 다 다운받으셔서 성경 어플은 꼭 하나씩 챙겨 놓읍시다. 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연단 받으며 소망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죽으라고 말 안 해요. 인내하고 연단 받아서 소망을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며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는 유익이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석방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한다고요?
살아서 버티고 견디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후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26절 말씀을 좀 더 말이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석방되어서 다시 너희들과 같이 있게 되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 뭐 이렇게 막 말이 조금 뒤섞여 있어요. 개혁 개정을 보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자, 그럼 다시 편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너희들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자랑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독에게 갇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이제 앞으로 성경 들고 다녀야겠다, 그죠? 아니면 어플 깔아야겠다, 그죠? 제가 어떤 부서를 맡든지 제가 그랬어요. PPT도 잘 안 쓰고 자막도 안 쓰고 애기들은 목사님한테 결국에는 나중에 다 성경책 들고 오더라고요. 성경책 들고 다닙시다. 그리고 어플 꼭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잔소리 안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쭉 따라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기가 막히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거를 통해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자랑하는데 이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한다. 그리고 석방돼서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다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강함 되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 이런 일을 다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하겠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이 로마 황제를 자랑하기 바쁜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 유익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내가 끼치겠다,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총 2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째로, 내가 좋은 것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2번째 설교 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종됨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순종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고, 부정한 자들, 소외되고 아픈 자들 직접 찾아가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익보다 교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중에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종중에는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 이제 말 된다. 자꾸 제가 말을 더듬어가지고 큰일.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모습도 그렇지만 성격도, 말투도, 버릇도 닮아가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렇게 닮았나 봅니다. 허허, 그렇죠. 유아가 저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네. 아무튼 자, 그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 복을 받아 누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복음을 주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따를 길,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니까 예수님.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아까 제가 바울 이야기하면서 좀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뭔가 좀 한 단계 높은 인간이고 뭔가 좀 다른 인간이에요? 아니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 바울이 했다면 지금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내 만족,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지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불쑥불쑥 계속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올라와요. 교회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것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이 일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거고, 여러분, 그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담아내고 고민하고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 봅시다. 몸부림쳐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제일 쓰레기인 것 같다고 막 하면서 그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같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같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에휴, 목사라고 저렇게 잔소리한다 아니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깎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계속해서 깊고 계속 걸어 나가자고요. 계속 싸워 나가고 몸부림쳐 봅시다. 예수님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 봅시다. 그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점점 모여서 내 모습 속에 예수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뭐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성품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버릇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성품을 한순간에 고칩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애쓰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 모습을 한번 덧대보면서
튀어나오거나 모난 부분이 있으면 찍어내고 다듬어내고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했어요. 우리도 이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좀 다듬어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유익 포기하게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러 그런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둘째로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냐면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될 거라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해도 예수님을 자랑했죠. 그래도 세상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 최고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상인 천국과 부활이 영생이 최고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좋고 기쁜 것이다. 전하고 살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석방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 자랑하고 다닐 거라고 했죠. 빌립보 사람들 찾아가서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저번에 이야기해 드렸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황제 칭송하기가 대단한 곳이라 했죠. 왜? 면세 혜택, 막 로마인의 혜택 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거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사는 도시였죠. 혜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미 떵떵거리고 살아서 뭐 천국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국력도 좋지, 물건도 싸고 좋지, 치안도 좋지, 너무 좋죠. 이런 빌립보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이야기해도 잘 안 먹혔던 곳이에요. 게다가 로마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역을 꾀한다 하면서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굴 만나든 예수님 자랑했고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던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해야 될까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던 일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보내신 선교지예요. 많이 들으셨죠, 이 이야기.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직장, 학교, 가정, 그곳이 뭐 어디라고요? 바로 선교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신 곳,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이 그랬듯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이야기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자랑과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요?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뭘 씁니까? 입술을 쓰죠. 우리 입술로 쓰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입술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입술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많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사십니까? 말끝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는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만,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세상 사람들 입술과 우리 입술이 같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친구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친구들과 내 이야기가 차이가 없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자,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요,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이야기예요.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내를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래저래 힘들다는 이야기를 막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집값이 올라서 힘들고 대출이 받아서 힘들고 어쩌고 힘들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빠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의 충격과 부끄러움은 아직도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깨달았답니다. 아, 그래, 나 예수님 믿지. 전도사까지 했던 놈인데 이놈이. 아,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있었지. 빡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대요. 아, 내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니까 아내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구나. 저희 아내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한 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인생 살기 어렵다, 뭐 어쩌고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 언니 중 한 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겠지, 힘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제 아내도 그래서 빡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들이 믿는 사람들 입술에서 안 나오고 안 믿는 사람 입술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이 귀한 고백이 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힘든 일 이야기하다가 끝에 그래, 예수님 계시니까 어찌 되겠지, 그래도 예수님 은혜 부어주시니까 산다, 막 이렇게 힘들 때 이야기하다가도 아유 어쩌노 하고 막 다운돼 있는데 그래도 그 정막을 깨는 이야기로 그래도 얘들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은혜 주시니까 산다, 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와,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인 거 아시죠?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그 입술 고백대로 예수님 믿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예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그 인생 어떤 인생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 자랑이, 예수님 이야기가 막 거창한 전도나 선교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 자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일상 소소한 곳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은.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새가족 작정할 때 진짜 그 이름 써보면서 다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만은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리라. 자, 종종 이런 감정들을 듣습니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간신히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누군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던가, 그죠?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또 속으로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해 준다는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에 자신도 놀라고 그 친구도 너 교회 다녔냐고 놀라고. 이 놀라운 전도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이 청년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유진이. 안 믿는 남자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그런데 이 자매가 진짜 신실하거든요. 그 자매가 남자친구한테 말끝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대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봐봐요.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수학학원 선생님 이렇게 했었는데, 자, 어디 학원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합격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어때요? 지원을 했는데 합격됐어, 와 좋아 하고 끝낼 건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 은혜를 줘서 내가 붙었다고,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리고 내가 동생이랑 싸워서 속이 상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답니다. 또 차 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다친 게 예수님 은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예수님 은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또 어디 학원 했고, 자, 우리 동생 프로야구 선수 준비하는데 예수님께서 두산으로 가게 해주셨다. 이 친구 이원재라는 친구인데, 발견하면 저 사람이구나 해주십시오. 이원재라는 친구인데 이제 21살 올라가는 친구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 친구가 두산 들어갔는데 그것도 은혜다 하는 거예요. 또 뭘 준비하는데 뭐가 됐다, 다 은혜를, 다 예수님 은혜를.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남자친구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다가 넌 어떻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이냐면서 예수님한테 질투가 난다 라고 했대요. 예수님한테 질투가 난다. 말끝마다 예수님이니까. 그죠? 뭔가 남자친구 이야기도 해주고 좋을 텐데 무슨 말이든 다 예수님으로 종결되니까 질투가 난대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딘가 좀 약해 보인대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된 거 없으니까 약하대요.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약해 보였다면 다행이다. 사실 사람이 다 약한 거 아니냐. 우리 사는 거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느냐. 하나도 없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차 사고 난 거 봐라. 우리 통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는 주셔서 산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했더니 남자친구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이 친구 유진이 따라서 교회 잘 다녀요.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잘 살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 자랑이 없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자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은하게 좀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다 자랑하며 우리의 진정한 자랑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내 유익과 만족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 자랑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 이거 했어. 근데 이거 예수님 은혜야.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연습해보고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야. 막 이야기하다가 다 예수님 은혜야. 어디 갑자기 왜 이러는데 하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예수님 좀 자랑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자매처럼요. 그죠?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 말 모든 순간에 예수님 자랑과 예수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수님 자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